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다이어트 한다는 작심한 마음이 이어지던가요?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하던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사람마다 시작을 할 때는 뭔가 계획을 하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바랐었어요.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인생들이 그때부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온갖 죄로 뒤범벅되어 버립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하심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의 그 계획함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데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부르심의 첫 단계가 만남이에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딱 있을 때에 그때부터 내가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참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요, 엄마 품속에 있다가 이제 새롭게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남도 중요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누군가의 첫 만남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부름받아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될 것인데 그 고민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이라는 것, 이 만남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만남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상당히 힘과 용기를 부어주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 때 전도사님을 만났더랬어요. 참 어렵게 사역을 하시는데도 그 전도사님은 저를 보면 환하게 웃어주는 그 미소가 제 마음에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쓰다듬어 주시고 그 전도사님 어머니도 저를 늘 이렇게 그냥 쓰다듬어 주고 막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 전도사님께서 야 와라 같이 밥 먹자고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뜨겁게 저를 향하여서 기도해 주셨던 그 추억들이 생각하면서 참 저에게는 그런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좋은 만남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만남,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저자 요한과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러죠. 예수님께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에 이 두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하죠. 랍비요, 선생님 어디에서 묵고 계십니까? 그래서 와보라. 예수님과 함께 묵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한이나 안드레가 말씀을 듣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이 시몬 베드로에게 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사실 보면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는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냥 예수 믿어 아멘 하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간혹 있기도 하죠. 바로 여기에 안드레도 와보라 하니까 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베드로도 당장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에 예수님이 또 빌립을 만나요. 사실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뭐 직업이 분명치 않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오시고는 만나시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빨로미 한마디만 해요. 물론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좀 들은 이야기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깨집니다. 누가 해가지고 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그를 만났다라는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죠. 물론 당연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봐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꾸 뭐 믿거나 말거나 교회가 뭐가 달라지는데 다른 거 할 거야. 한번 맛을 한번 봐봐라. 와서 봐라.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는 부르심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가니까요. 예수님이 대뜸 말씀합니다. 보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나다나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를 어떻게 아시는겨?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늘 했던 것으로 보통 전문가들은 이야기해요. 그만큼 나다나엘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모양 행태들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들도요 참 나름의 만남의 기억들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극적인 치유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저 밑바닥 끝에 있어서 도무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 주셨던 거예요. 야고보와 같은 경우는 꿈과 환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적인 방식으로 만나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는 동네의 형이 가자 해가지고 따라가서 거기에 과자도 주고 이쁜 누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저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있었어요. 아무튼 각자에게 다양한 만남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양하게 부르시냐?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당신의 일이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뭔가가 참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또 뭐가 필요해야 됩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계도가 있어요. 이제 다 도면도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요? 인부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은 다 준비되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고 연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시고는 당신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한 사람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르심에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늘 고민하잖아요. 그게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모습은 다양한데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동일하다는, 상당히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 자리는 갈릴리예요? 왜 그 자리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양하게 부르심에도
동일한 장소, 동일한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갈릴리였더라.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와보라고 하면서 그 자리가 어디냐며, 사실은 이 갈릴리는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던 곳이었어요.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경이 접하여 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하는 곳이었고, 뭐 이런저런 그런 지역이었기에 상당히 많은 본토의 지역에서는 괄시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외면받던, 주목받지 못하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이 갈릴리를 보여주시는가? 외롭고 소외되고 아프고 억울하고 고민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 객들을 향하여, 가부들을 향하여, 세리와 창기들을 향하여 친히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가야 할 그 자리가 바로 그 갈릴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화려하고 번듯한 것, 정치인들은 그거 참 잘하더라고요. 아이, 참 기술이 좋대요. 그냥 뭐 가면 뭐 그냥 사진부터 찍고 막 그냥 대문짝만하게 무슨 뉴스에 나오고 뭐 TV에 나오게 하는 것, 그런 게 과연 중요할까요? 우리의 사역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는 그들의 신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사실 한 교회가 선교비를 30% 정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쉽겠습니까? 예산의 모든 재정의 30%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할 것이. 왜냐하면 많이 힘들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도 소외된 많은 이웃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도움을 통해서 동해 청소년 학교 아이들, 사실은 이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20몇 명 되는 아이들,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일순간에 잘못으로 그 아이들이 교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아멘 하는데요, 간절하구나. 하나님이 저런 이웃을 향하여, 저런 내 지체를 향하여 눈을 지금 돌리고 계시는구나.
이 지역에도 우리가 해마다 쌀을 나누고, 그리고 이 지역에 또 다양한 섬김의 자리, 뭐 농아인들을 향하여서도 아니면 또 장애인들을 향하여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섬깁니다.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에게 섬겨야 할 자리라고. 사람은 그러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에서 좀 이름나고 멋있어 보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 96장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민로와 선교사가 지은 노래, 작사가인데, 민노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결혼해서 6년 동안에 애타게 원하던 아들을 얻었는데 8개월 만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또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 해에 그 부인마저 38세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너무나도 복음 하나 들고 와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부르심의 사명을 갖고 정말 주님께서 지시한 이 복음의 불모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는데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왔느냐고 그럴 때 이 선교사님은 찬양으로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한번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하는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할렐루야. 모든 것 잃어버려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정말 필요한 조성의 땅에서 생의 삶을 마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사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 밑바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갈릴리 그 자리에서 절망과 고통과 씨름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또 한 해가 밝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아니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하시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탄식으로 고통당하던 우리, 이러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셔 이와 같이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